히브리서 7장 8장. 오랜만에 앉아서 하니까 좋네요. 원래 이게 초대교회 방식이에요. 이 안에 리모컨 있거든요. 아니, 여기요? 예.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스마트 TV. 자, 히브리서 7장, 8장.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성경 읽는 것은 가차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절대 분량을 줄이지 않는 관계로. 자, 우리 7장, 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8장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목적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8장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선물 3개 가지고 온 거 아시죠? 네. 선물 3개가 각각 뜻이 있는 것도 아시죠? 두분 목사님 quiet. 예, 각각 뜻이 있습니다. 선물을 뭘 갖고 왔냐면 그래서 예수님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말도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 그 탄생 때 중공 박사들이 들고 온 선물만 해도 장난이 아닌 것들이었기 때문에 뭘 들고 왔냐? 첫 번째 금을 설마 아니 뭐 조그만 요런 거 들고 오진 않았을 거고 적어도 금괴 하나는 들고 왔겠지. 금을 들고 왔고 두 번째 사람은 유향이라고 해서 그 영어로 보면 그 frag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fragrance 또는 incense. 그래서 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그 제사 드릴 때나 이렇게 피우는 향 있죠. 그 향을 들고 왔는데 굉장히 비싼 향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살아신 전에 마리아가 그 옥합 향기 나는 기름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은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기름병 한 병에 300데나리온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버는 그 일당입니다. 요즘 그래서 일당이 한 얼마 되지? 8만원 되나? 뭐 대충 그 정도 된다고 치고 일당 8만원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것 같으면 300일 일하는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근 1년치 수당입니다. 연봉이에요. 제 연봉 그냥 다 갖다 깬 거야. 한마디로. 무시라. 그래서 그런 아주 비싼 향을 들고 왔고 그 다음에 모략을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도 역시 이건 향품 종류인데 유향은 이렇게 향 피우는 향 종류인 데 반해서 모략은 바르는 향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로 시체 염할 때 쓰는 향품 종류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염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은 급격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랑 썩는 속도가 다르대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그 죽어간다고 여동생들이 연락을 했어.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갈게 라고 이틀 더 머물렀어. 이틀 더 머무르시고는 가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었어. 죽은 지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죽은 지 나흘. 이 중동 지방에 그 날씨가 진짜 더우면 요즘 날씨 더워오는데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은 여기가 50도까지 치솟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50도 갔다가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집니다. 진짜 여기 그런데 멜번 날씨가 좀 끝내준다고 멜번 날씨 막 사람이 그래가 막 성격이 업다운 심하고 이러면 저 멜번 날씨다 저거 그러는데 멜번에서 왔어요. 근데 멜번 날씨도 그 중동 일교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날씨에 나흘 무덤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벌써 거의 다 썩어서 뼈가 슬슬 드러나고 있을 정도였을 거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렛 나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서 그대로 우리식으로 하면 염한 채로 우리 염할 때 사람 꽁꽁 묶어 놓잖아요. 이스라엘도 꽁꽁 묶어 놓거든. 그래 꽁꽁 묶인 채로 통통통 튀어나왔다는 말이 있어. 기절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이 각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드렸던 예물이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이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네요. 이걸 좀 켤까? 이게 역광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유향은 이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성막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줘서 이제 시내산에서 보여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진짜 지으란다라고 해가지고 다 지은 그 성막에서 항상 피워야 되는 향이 있어. 그 향을 제사장이 항상 피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 봤었지만은 마지막 그 성막에서 제일 거룩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향 피우는 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단에서 피우는 게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그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정말 그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냄새 좋죠? 잘 봐주세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저희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 드리고 중재하는, 여기 영어로 하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한때 법을 공부해서 이제 그 사업 연수할 때 이 미디에이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디에이터를 하면은 미디에이터는 그래도 좀 나은 게 법 중에서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화해를 붙이는 게 목적이야. 화해합시다. 우리 좋게 끝냅시다. 이게 목적이라서 그럼 이 미디에이터는 중간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리는 거야. 좀 참으시고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고 이쪽에 가서 좀 미안하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미디에이터거든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믿거나 말거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에베소서나 거기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자식이고 원수의 자식이었더라. 원수였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지만은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하면 사실 말이 웃겨요. 대립이라는 거는 힘이 비등할 때 대립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대립하면은 백발백중 우리가 깨집니다. 반역이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고 하는 것에 이제 막 싫다하고 뭐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신학교 교수님이 니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거 같냐고. 장담 근데 니는 아니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없고 우리가 100% 잘못했어요. 100% 잘못해가지고 튕겨 나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완전 갈 운명인 우리를 예수님이 잠깐 내가 중재자 할게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7장 8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예표로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갑자기 멜기세덱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죠.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잠깐 앞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진짜 요즘 말로 뜬금포다. 진짜 뜬금없다. 이 사람 갑자기 누구야? 누군데 나와가지고. 아니 뭐 원래 좀 알던 사이였다든지 원래 가끔 와서 예배를 드려주던 사이였다든지 뭐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축복해주고 그것도 갑자기 이 축복해주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갑자기 10분의 1을 줘. 11조를 해. 뭐지 이 사람은. 이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여기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예루살렘도 그 하나의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길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가끔씩 그 나타나셨거든요. 인간 세상에 가끔씩 오셨어. 아브라함한테 좀 많이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여기 보면 소돔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소돔 왕이 같이 아브라함을 환영했다고 그러고 보면 참 웃겨. 소돔 왕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아브라함을 환영했어. 요즘으로 말하자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환영을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즉 멜기세덱 예수님한테는 11조를 주고 소돔 왕한테는 니하고 관계 안 한다. 니 거 다 갖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아멘.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잠시 오셨던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멘. 그게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11조를 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살레몬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떡과 포도주는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식단이야. 네. 고기도 좋아하셔요. 생선도 좋아하시고 생선 구워 먹자 이렇게 하시는데, 떡과 포도는 여기 빵이라고 돼 있을 건데 보나마나 어디 갔냐 18절 보면은 brought out bread and wine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빵과 포도주, 즉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하실 때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먹어라.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마셔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 자신으로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한테 드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라고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러고 다시 등장하는 게 이 히브리서 7장 8장이에요.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히브리서 7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 정확하게 구약에 어디 있냐면은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라인입니다.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멜기세덱의 라인이 뭔지 알게 뭐야. 더 이상 언급이 없다니까, 창세기 다음부터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라인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 몸만 빌려서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라인도 아닌데,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라인이다라는 말은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이란 말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르는 제사장을 내가 한 명 영원히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근데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쭉 나오지만은 제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막도 보고 했지만은 레위 한 부족이죠. 레위 한 부족 전체가 다 제사장이었거든요. 다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 한 부족이 다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아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 집안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한 집안이 다 제사장이 있는데 왜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왜냐면은 이 레위 라인을 따라서 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잠시 익샘플로 세워놓는 것밖에 안 돼. 지금 그 말이 8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그래 됐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그게 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지으라고 모세한테 보여줘서, 모세가 지은 거는 샘플입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뭐 있는 파리가 이러면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진짜 우리 도시 계획하면은 그 도시 계획 그 미니어처를 만들잖아요. 그 도시 계획 미니어처와 같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럼 도시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형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성막은 다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모형은 사람이 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막에 제사를 똑같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제사를 드리면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하늘에도 똑같이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면서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냔 말이야. 이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 아멘. 땅에 있는 모형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거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이 히브리서가 한 말이 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말하죠.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안 오시고 유다 지파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레위 지파와 이쪽은 다 모형이다. 진짜는 내가 다른 쪽에서 세운다. 처음 것은 패하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즉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 어떤 약속? 이 약속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처음 약속은 무엇이냐? 그래서 처음 약속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처음 약속은 구약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내 법이다. 이렇게 이 법들을 다 지키면은 살 것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내 생명 안으로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지켰느냐? 못 지켰지. 당연히 못 지키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를 못 지키는데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한 개를 못 지켰잖아. 하나님이 10배가 됐어. 10계명을 줬어. 절대로 못 지킵니다. 10계명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0계명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10계명 사실 우리는 10계명 전부 다 하루에도 몇백 번씩 어기면서 삽니다. 아실지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속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 왜 저래? 이러는 순간 바로 어긴 거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있죠? 네 이웃에 대해서 나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어긴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컴퓨터 속에 불법 다운로드 받은 파일 하나 있다.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저거 좋겠다. 부럽다. 하는 순간 어긴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럼 이제 이 앞쪽 계명들은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처님 이런 거 다른 종교 안 믿는다고 그걸 안 어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결정해 나가면은 그게 이미 지금 그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옮기든지 내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하느냐, 어떤 이유를 놓고 하느냐,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장이 꼴보기 싫어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돈이 많이 되니까 옮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 꼴 보기 싫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지금 내 자신이 우상인 거야. 사장이 싫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다는 소리잖아. 내가 우상이고 내가 돈이 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한다. 돈을 놓고 생각해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나는 지금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하루에도 진짜 골백분도 더 어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지켰지? 하나님 못 지킬 거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하나님이 모른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지켰지?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싹 갈아엎고 새로 할게. 어떻게 새로 하시느냐? 이제는 그냥 법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에스겔서하고 그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너희 마음판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아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직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엔 지불을 하셨어. 아예 지불을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그래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에서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항상 뭐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피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지 피 못 들고 들어가니까 지 피 효력 없어. 자기 피 효력 없기 때문에 양 피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양 피로, 아니 진짜 양 한 마리로 한 사람을 대신한다고 해도 지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식이냐라고 할 건데, 양 한 마리로 온 백성 죄 다 대신. 말도 안 되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도 계속 말하듯이 모형이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아멘. 너희 죄를 위해서는 이렇게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고, 그럼 진짜 피가 뿌려져야 하는 피는 온 인류의 목숨값에 상응할 만한 피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적어도 가치가 그 정도는 되는 피가 뿌려져야지 이게 교환이 성립이 하지. 그래서 진짜 그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우리 전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예수님은 그런 양피 말고 자기 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여시면서 동시에 그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이제 다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받아라. 받는다고 말만 해라, 제발. 다른 거 필요 없어. 전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정말 가장 쉬운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쉬울 수가 없어요. 아니, 받는다고 말만 해라. 믿는다고 말만 해라. 내가 다 해놨어. 뭐라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놨다는 걸 믿는다고 말만 해. 아멘.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더 이상은 뭘 어떻게 쉽게 하라고. 그죠? 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꽤 어렵거든요. 그 불교는 아실지 모르지만 윤회를 계속 하다가 해탈해야 되잖아요. 그 보면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불교 여기 있는 불교 사원절에 한번 그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비교 종교 가면은 그런 데도 가거든요. 불교 정도라서 다행이지. 모스크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모스크는 안 가지만. 근데 한번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옛날 불교 가톨릭식으로 말하자면 성인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그걸 해놨더라고.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500번 윤회를 거친 후에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더라고. 500번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도대체? 물어봤어. 아니 물어본다 한들 자기가 내가 이게 500번째 삶이다 라고 한다 한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리고 그래 맞다 손 쳐. 진짜 힘들잖아. 500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면. 목 잃어도 월스트 그렇다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많아가지고 환생하는 그걸 좀 말을 해줬어요. 불교에서 환생하는 경우. 불교에서 환생할 때 제일 죄 많이 짓고 이러면 하루살이 모기로 태어난대요. 탁 이러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500번씩이나 환생하고 이 진짜 한 번 살기에도 힘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여기 다들 살지만은 나는 삶이 항상 행복하고 좋고 내 맘대로 착착 잘 흘러갔다 라고 하시는 분 여기 당연히 없고 제가 당연히 없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안 그랬어요. 당연히 없고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 브리즈번 시티 퀸몰에 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 당신 삶이 이때까지 모든 순간이 당신 마음대로 착착 흘러갔습니까? 예라고 하는 사람은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맞아.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서 진짜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불교 같으면 열심히 공을 쌓고 그 다음에 힌두교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 보면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레 크리시나 비디오 봤었는데 진짜 요만한 인형에다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을 차려드려. 열심히. 진짜 충성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남자가 칼리 신 믿는 남자라고 하더라고. 칼리 신한테 제물을 바친다고 4살 먹은 애 목을 잘랐대. 그럼 4살 먹은 애 목을 잘라가지고 그 피로 그거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체포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4살 먹은 애를 납치해가가지고 애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야. 왜 지 목을 잘랐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까지도 진짜 하고 하는 게 다 내가 뭔가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쌓는 길이거든요. 힌두교 같은 경우도 공부해보면 쌓는 길이 몇 가지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종교 의식을 많이 하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쌓는 길 중에 직방 길 중에 하나가 싸우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살폭탄 테러 맨날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 성경만 안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만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 믿어라. 믿는다고 말만 해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네 생명 내한테 주고 내 생명 내한테 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슬슬 돼요. 아멘. 그렇잖아. 우리도 씨 심어놨지만은 저쪽 밭에 우리 열무 심어놨거든. 열무 심어놨었는데 열무 심고 잊어먹고 있었어 그냥. 좀 뽑아먹고 남은 거 그냥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꽃이 폈어. 진짜 예뻐요. 정말 예뻐요. 나 열무꽃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씨 심어놓고 별거 안 했거든요. 끽 해봐야 물만 좀 줬어. 그랬는데 지가 슬슬 자라가지고 이제 꽃 피고 조금 있으면 씨 맺히겠어.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걸로 비유하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
안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이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거야. 길가밭 같은 경우 아예 튕겨나가는 케이스고, 돌밭 받는 척 하다가 안 받는 케이스고, 가시밭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많아 좀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 하나님 생명을 딱 받아서 그거를 잘 이제 우리가 자꾸 키워 나갈 수 있게만 해주면은 변하는 거는 하나님 생명이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쉬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달리 정말 영원히 계속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신다. 영원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 생명을 주고 계시고,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 당연히 못 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인 곳인데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어떻게 갈 거야 거기를. 당연히 못 가지.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하는 쭉 말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셨고 하늘에 들어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분의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보면은 8장 10절 11절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나 설교나 뭐 성경 공부하는 거나 다 하나의 참고 자료예요. 우리 공부하면 참고서 있죠. 참고서 정도입니다. 교과서는 뭐냐?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직접 받고 그분의 인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딱 받고 살아나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을 가지시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 그 직분 잠시 볼까요? 제사장 옷을 잠시 보면은 옷도 재밌는데. 이 제사장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을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제사장 역할과 제사장이 상징하는 바를 하나님이 어쨌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레위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이제 쭉 입는 그거를 옷 만드는 걸 쭉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다.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은 꽤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28장에 쭉 보면 이제 제사장 옷이 쭉 나오지요. 보면은 그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를 다 만들어서 이제 입게 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절부터 나오는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라고 돼 있는데 판결 흉패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가슴에 붙이는 브레스트 플래시입니다. 여기 보면 브레스트 피스라고 돼 있거든요. 요렇게 가슴에다 붙이는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 요렇게 반듯하게 딱 돼 있는 건데 네 줄로 보석이 3개씩 각각 딱 물립니다. 12개를 총 물리는 배예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 12개 보석 물리고 딱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가지고 반을 접으면 정확히 정사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반을 접어서 그 반에 이제 그 12개 보석이 다 물려있고 반을 접으니까 이제 주머니 모양이 되잖아요. 주머니 모양이 돼서 그거를 이제 여기 골이 달아가요. 허리에 매고 이쪽에 어깨에 달아서 어깨에 매고 이렇게 해서 딱 맵니다. 완전히 딱 고정시키거든요. 그럼 안에 뒤에는 주머니잖아. 그 주머니 안에다가 뒤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종의 돌일 거라는 말은 일단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할 때 우림이 빛나고 노라고 말할 때 둠밈이 빛났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꺼냈을 때 제사장이 손 넣어가지고 누가 묻잖아요. 물었을 때 제사장이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나서 손 넣어 딱 꺼냈어.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밈이 나오면 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식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에요. 이게. 아멘. 이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은 보면은 판결 흉패는 지금 12개 보석을 쫙 물려놓잖아요. 그리고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넣습니다. 루벤, 유다 쭉 이렇게 다 새겨넣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딱 넣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슴이잖아요.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오신 겁니다. 이 12지파 이름을 다 새겼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12지파 자신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12부족을 다 가슴에 그렇게 품고 있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이 재밌는 게 정확하게 이 보석이 딱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은 똑같이 12가지의 보석이 나오는 데가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네, 같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9절부터가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완성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래 생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시나. 제가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부른 적이 있거든요. 엄마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네가 왜 나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시 그랬어요. 아니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아빠랑 결혼을 해서 내를 낳았냐. 아빠랑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안 낳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가 2억 땡이래 경쟁률을 뚫고 나왔잖아. 할 말이 없어.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쳐도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됐다 졌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끔씩 진짜 우리가 삶이 힘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시나. 욥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았던 거 하다못해 태어나자마자 죽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꾸 인도하시느냐. 요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같이 살자고 이거 같이 누리자고. 우리 왜 좋은 거 있으면은 맛있는 음식 하면은 남들 불러서 먹이고 싶잖아. 안 그런가? 나만 그래? 나도 그래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이 사는 곳이 좋고 자기가 정말 줄 수 있는 축복과 자신이 이 정말 베푸는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누리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기서 잘 자랐으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아담하고 이브가 하드웨이를 택했습니다. 아담하고 이브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드웨이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드웨이를 택한 거야.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확실하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21장 9절부터가 쭉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12지파 이름들 여기 쫙 써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가서 12째는 자수정이라 12개의 기초석이 놓여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 몇 개? 12개.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오셨고 또한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우리 뉴욕 브리즈번 이제 모교의 부목사님 피터 목사님이라고 계실 때 크리스마스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설교 때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천국의 한 조각을 맛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다. 오신 날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제사장 옷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서의 서신에 그려놨거든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는 한편 이래 먹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보셨나 그때?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애들을 이제 그 사자가 다 왕으로 앉혀주는데 보면은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왕과 여왕이 4명이에요. 한 나라에. 한 나라에 왕과 여왕이 4명이고 그 중에서 한 명이 하이킹입니다. 높은 왕이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 나중에 이 편에서 막 그 나쁜 놈하고 싸울 때 보면 나쁜 놈이 이제 지가 왕이라고 하는 놈한테 이제 하이킹이 자기 밑에 동생인 그냥 킹을 보내서 자기 이제 그 편지를 전달을 해. 그러니까 편지 다 읽고 나서 에드워드거든요 이름이. 편지 다 읽고 나서 딱 접으니까 나쁜 놈 왕이 이렇게 프린스 에드워드 이렇게 말하니까 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It's King Edward. 나 킹이라고. 나는 just king이고 피터가 하이 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그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사실. 아멘. 예수님이 하이 킹이고 우리가
킹이고 퀸입니다. 네. 왕과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옷 입는 옷이 가진 의미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오셨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게 되고 천국을 내 가슴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 꺼내는 대로 합니다. 꺼내는 대로 안 했다가 난리 나요. 제사장이 바로 박탈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가 그래서 계속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8장 1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셨고 이 하늘을 조금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이 하늘이 조금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늘이 이제 우리 가슴을 다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 지배하도록 판결 흉패가 꽤 큽니다. 여기 찾아보면 나오지만은 이게 다가리거든요. 흉패라기보다 거의 상판이야 그냥. 배까지 다 가려요. 그만큼 우리 속에 천국과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아멘.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거를 거절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솔직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런 말 했거든요. 하나님 보고 도대체 뭘 어떡하란 말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보내냐. 자기 안 믿는다고. C.S. 루이스 그 나니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고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다 용서해주고 완전히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고 완전히 다 새 출발하게 해주라고. 해줬잖아.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해준 게 그거 아니냐.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남은 건 네 알아서 해라. 어쩔 수 없다. 네 알아서 해라. 떠나가거라. 네가 그렇게 떠나고 싶다면 떠나가거라. 놔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게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옥에 가는 것은 정말 테러블한 프리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프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법을 했지만은 법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제 사촌 동생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유는 법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자유는 법 안에 있을 때 있는 게 자유지 법 밖에 나가면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에요. 법 밖에 나가면은 자유는 공포입니다. 사실. 무법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법이라는 게 지키는 힘이잖아요. 지키는 힘이고 질서잖아요. 질서 안에서 자유가 있고 즐기고 안전하게 누리는 게 있는 거지. 질서가 없는 곳에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진짜 약육강식이잖아. 말 그대로. 그거를 느끼고 싶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감옥에 가면은 감옥이나 교화소나 이런 데 가면은 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자유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이 우리에게 생명과 하늘에 계신 하늘 그 자체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뜻과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천국과 하나님 뜻이 늘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